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 아니하면 이 지구상에서 한 생명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빛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최고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완벽한 현장을 장악하는 깃발을 꽂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삼성재단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불강력적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런데 이 수장절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물론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은 9월달에 있어요. 9월달, 9월 말경에, 10월 초순경에 그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수장절하고 날짜가 상당히 틀립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하는데 원래 그곳에는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처소에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많은 행패를 부리고 어려움을 줬지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뿔을 내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1차로. 그때부터 바로 추수감사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장절하고는 날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 또 이 추수감사
의미상으로는 같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추수감사 그러면 어떻게 했죠?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주일학생들에게도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과일.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과일들을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상을 앞에다가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귤, 사과, 배 여러 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배추, 무 이런 것들. 때로는 시골 바제기 있잖아요. 바제기. 그 지게 위에다가 바제기가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일을 이렇게 담아서 지게다 놓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 아마 지금 추수감사 주일에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과일을 이렇게 뭐 써먹으니 싸놓고 또 바제기 지게에다가 바제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귤을 이제 사과 같은 거 가득 써먹게 올려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물론 오곡백화를 하나님께서 주어서 우리 육신적으로 먹고 생활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제 이 추수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을 바로 추수감사 주간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철 따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으면 곡식 하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고 그 당도도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시고 하잖아요. 그지? 사람이 어떻게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배가 열리게 만들고 또 감이 열려지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귤이 열려지고 만들고 사과를 또 하고 거기다가 또 당도도 또 이제 넣고 또 색깔도 넣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저 밖에 나가보면 들에 가보면 그냥 뭡니까? 황금 물결 이런 것처럼 그냥 벼들이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누가 그렇게 해줘요? 사람은 뭐요? 씨만 뿌릴 뿐이지 그렇게 자라게 한 것은 사람이 자라게 합니까? 농사 지었던 농부가 그렇게 자라게 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태양도 주고 바람도 주고 해서 자라나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3주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3주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했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왜 방황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던 건가?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구원의 자격,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이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메시지 했던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왜 그랬죠? 영적인 고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고아. 고아는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고아는 절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인간이 고아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영적 문제, 사단 문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어겼던 거.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요. 어떻게 노력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해서 엮어갖고 그걸 입었다 그랬어요. 해결됩니까? 해결? 인간은 이 땅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백방으로 노력해도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고작 했던 것이 자기 삶 속에 있는 것으로 수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자의 그 자격요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의 자격요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된대.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해야 했었고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7가지 문제가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뭐가 참된 구원인가? 과거 문제를 싹 해결한 것을 참된 구원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삶 속의 문제, 이걸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6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3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현재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된다고죠?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입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설명해 놓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복음을 설명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오늘 한날에 나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죽고 난 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 영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가장 급한 것이 그게입니다. 뭐 출세했니, 뭐 성공했니, 돈을 많이 벌었니, 아니면 뭐 했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배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면요, 사람들이 갈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후진국에 가난한 나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매일처럼 메시지를 주는 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요, 인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요,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서 또 메가폰 갖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마다 사람 영접시키고 막 세례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후진 국가에서는 잘 믿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돈이 좀 많이 있고 여유롭고 풍성한 그 선진국에서는 잘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요, 6.25 사변이 끝난 후에는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요, 40년, 한 50년 전에, 그때는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냥 공터 하나 있으면요, 그 공터 주인한테 빌려. 그리고 텐트 있잖아요. 텐트. 천막. 그것도 좋지 않는 거. 그거 사다가 그 천막을 쳐놓고요. 밑에는 깔 것 없어요. 가만히 되게 깔고 그냥 박스 깔아놔요. 그러고 전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텐트 그냥 가만히 되게 깔아놓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와.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가 불렀고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갈급하지를 않아. 보세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 이거요. 죽기 전에 뭘 문제를 해결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뭘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판 문제를 해결해놔야 돼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놔야 돼요. 급한 것이요. 가장 급한 거가 내 미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1순위예요. 제일 급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 영접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사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주, 재앙, 멸망의 그 소굴에서 꺼내서 영원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1순위로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참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어버렸어. 그리고 심판은 다시는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복음을 지금 전달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접한다. 어디다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께서 되는 권세를 줬대요.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영접해. 그리고 내가 시인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잘못된 구원관은 13절부터 15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서 이르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말은 거기가 이스라엘의 영내요. 그런데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이름이 바로 빌립이요. 두 이름을 합쳐서 그 지역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의 통치 아래, 속국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사단의 속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속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은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한 달도 채 남지를 않았어요. 이때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 고백할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한 달도 안 남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얼마나 알려졌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나에게 와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또 내게 와서 수많은 병을 고쳐줬는데 남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따르냐?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믿고 따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죽었던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물어요. 뭡니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잘못된 고백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 일으키죠, 능력 일으키죠, 역사 일으키죠, 표적 일으키죠, 병든 자, 죽은 자를 막 살리죠. 그러니까 엘리야다,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올바른 구원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올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능력 일으키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요, 어떤 기도원인지 교회인지요, 막 여자들이 막 남자들이 막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 가서 이렇게 목에다가 머리다가 탁 대면 벌렁 넘어지고 막 넘어져 갖고 바닥에서 막 뒹굴고 또 여기서 막 뒹굴고 막 그래요. 그게 뭐를 하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런 겁니다.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인도에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 있어요. 까만 보재기 갖고요, 그 사람한테, 환자한테 탁 던져요. 그리고 탁 채요. 그리고 환자가 있어, 환자. 그냥 다리가 구부러졌어. 발로 위에서 밟아버려요. 그리고 일어나. 그러니까 그 다리를 못 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비축비축 있는 놈이 걸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켜 평 역사 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일으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그 마음을 녹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역사 속에서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3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3시대. 언제요? 모세시대. 모세시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가 강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내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기적, 이적을 일으켜요. 왜요?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합이라는 왕이요, 얼마나 악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합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에요. 이적, 기적, 표적 능력 일으킨 것은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악한 그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깨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옷도 주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막 밥을 막 해서 막 먹이고 그냥 뭡니까? 국수를 삶아서 해 먹이고 막 그러죠.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잘못된 구원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올바른 구원관 있잖아요. 뭐랍니까?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물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딱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고백이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구원은 그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는가? 음부의 권세가 뭔 얘기인데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멸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한 사람 주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미치고 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셔요. 볼지어다 그러면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연이 그림 가운데요. 예수님의 그 그림 성화 가운데서 대문 밖에서 이렇게 등을 들고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사람의 마음.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길가에 간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말은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영접할 테니까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단을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허물을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제로,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신분이 즉시 변한다고 그랬어요. 즉시.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나에게 전하시니 너희 아비의 무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 자식이었는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이때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풍성하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부정이 즉시예요. 예수 영접하는 그 즉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는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즉시 끝났어요. 죄에서 끝났어. 사망에서 끝났어.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우리가 오늘에 지었던 죄, 앞으로 미래에 죄 지을 것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난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했대. 해방.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놨다. 다 마쳤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내 문제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 내 가정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지옥에서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 안 갑니다. 지옥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대로만 쫙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것을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우리 주님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이 됐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곡백과를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영원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삼성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두가 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축복 위에 축복을 넘쳐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